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들 왕 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생각나는 게 반장 선거했던 기억이 나요. 한 친구가 좀 잘 사는 친구가 반장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반장이 되고 싶어서 그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른 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반장이 되면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 세트를 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를 했는데 아이들이 우와 막 소리를 한 거예요. 와, 환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거가 이제 치러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자 친구인데 막 얼마나 그 친구가 막 서러워하든지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다른 또 인기 있는 친구가 이제 반장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반장이 되고 그 다음날 빵과 우유를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반장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데 뭐가 기쁘다고 이렇게 빵과 우유나 이게 햄버거를 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그때 이제 문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뽑는 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사무엘서를 잘 보면은 사무엘이 안 된다고 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무엇 하라고 그랬어요? 왕을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원래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왕을 주라고 하면서 이제 왕권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왕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 보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대부분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나요? 좋은 왕이었어요? 좀 나쁜 왕들이었어요? 잘 못한 왕이었어요? 대부분이 잘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골탕 먹이시려고 왕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왕 원하지?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그리고 왕을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설교가 열왕기서거든요. 근데 왕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자꾸 어떤 마음인지 역사 속에서도 자꾸 보면 뭐가 있냐면 왕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실은 아까 제가 반장 선거 얘기를 했지만 뭐 욕심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거기 후보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왕 후보에 나갔으면 뭐 되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으세요? 왕이 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왕이 되고 싶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는요, 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자신을 꾸미고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좀 달랐어요. 왜 그랬냐면, 신명기서 요새 교과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신명기서에 모세가 뭘 예언하냐면, 원래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까지도 왕이 없었는데, 왕이 있을 것을 모세가 예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 왕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조건이 있었어요.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네, 이게 조건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자꾸 부각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지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누가 세워야 됐냐면, 누가 선택해야 됐냐면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인간의 안목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다윗 뽑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아들 있냐고 했었을 때 누구는 빼놓고 데려왔어요? 다윗을 빼놓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먼저 제가 요새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집어넣는데 이게 신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왕이 된다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권력 잡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요? 여기에 무슨 유명한 우유 회장 딸이 실은 사고를 쳐가지고 최근에도 마약을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여튼 마약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일을 가담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언론에 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대기업 회장 아들은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종업원을 치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는 조폭을 이용해서 그렇게 폭력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의 사건들이 뉴스에 떴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또 방송 올린 중에 부잣집 딸은 또 무엇이 나오냐면 그게 있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우유 색깔로 아주 한때 이렇게 막 주사 맞아가지고 했던 뭐였죠? 프로포폴이요? 맞아요? 프로포폴? 그거를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한국에서 추방당했는데 다행히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왔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맞고 추방당했어요. 이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있는데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족보가 400년 동안 있었던 족보인데 총 여기에 빠져있는 사울, 솔로몬, 다윗 포함해서 42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완전히 망가진 북방 이스라엘이었고 남방 유다는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여기 13번의 히스기야와 그리고 16번의 요시야 요 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왕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쭉 인생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특별히 이 북방 이스라엘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멸망당해요. 처참하게 그 끝이 계속 좋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 남방 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엔 뚜렷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긴 400년의 역사를 이 책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던 이 왕들의 이야기에 있는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왕을 묘사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하사가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왕이 하는 일이 꼭 누구와 같다고 이렇게 써서요?
그가 누구와 같다고요? 누구의 길을 행하고 있대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아까 보시죠.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망가진 일. 바로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교만해가지고 그 백성들 학대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됩니다. 뭐든지 잘못한 일 있으면은 악한 일하고 우상숭배 빠지면 그 하는 일이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 왕 같다. 이게 기록의 성경에 반복돼요. 또 반대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3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누구와 같다고 닮았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이요. 잘하면 그 모본이 됐던 첫 번째 선조인 다윗을 닮았다고 그러고 못하면 누구 닮았다고요? 여로보암이요. 그들의 운명이 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했고 그들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열왕기서의 이 핵심은 그가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명백한 그 운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통치 기간 동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하나님은 평가하는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충실한 백성이 충성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왕의 리더십의 판가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공의 비결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실은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 보니까 이 왕 안에 이 왕이 되는 거 이거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참 누워서 떡 먹게예요? 아버지 산 거 보니까 이 왕이 되는 게 이게 피바람이 붑니까? 아니면 이게 평화롭습니까? 그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그의 형들 죽을 뻔했잖아요. 솔로몬이 실은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요. 근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네가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맞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형통했고 강건해졌고 그가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는 큰 아픔과 그리고 고생을 한 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당부하고 그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 아하스 왕이요.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실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아람 연합군에서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강대국이 있어요. 특별히 아람 연합군과 북방 이스라엘이요. 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탐하고 정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집단으로 공격하니까 겁나요, 겁 안 나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겁나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누구한테 찾아가냐 하면은 아스로 왕의 디글라 빌레셋 3세한테 가가지고 뭐다냐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원해요. 그래서 이 아스루가 도와줘가지고 실은 이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가 무엇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세요? 이 테숨, 아수르의 신화에 나오는 이 테숨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섬겨요. 여기 그래서 왕하 16장 14절 보시면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은 무엇하는 제단입니까? 실은 물두멍은 손을 닦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아니에요? 그 제단을 무엇이랑 바꿔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있는 성전에 있는 놋제단 치우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저 우상숭배요. 이게 이 테숨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데 이게 테숨이 수메르 신화의 하다드하고 닮아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거 족보를 좀 올라가면은 무엇이랑 닮아 있냐면 마르둑과 닮아 있습니다. 마르둑이 언제 나오냐면 바벨론 그 후에 바벨론 나오죠. 요거예요. 이게 마르둑이거든요. 그럼 마르둑이 결론적으로는 쭉 올라가면 결국은 사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 마르둑은 또 어디로 올라가냐면은요. 그 바벨로 탑 지었을 때 니므롯이 숭배했던 그때의 사건과 넘어갑니다. 니므롯이 무엇하자고 바벨론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불순종의 정신으로 뭘 짓습니까?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거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지금 신상 하나 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사상을 올라가면 하나님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라는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수가 여기 보면은 16장 13절에도 우상숭배 재단에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했고 놋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놋단을 설치했대요. 강대국이 섬기는 그 신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아수르의 신을 못 하고 싶어요? 섬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는요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뒤로 미루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 비슷하게 그렸어요. 보이시죠? 번개 들고 이게 번개가 뭐냐면은 번개와 짐승 소를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농사를 담당하잖아요. 이때 당시 가나안 신들은 이렇게 그 우상에다가 이렇게 번개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농작물을 주고 그런 먹게 하는 생계를 책임져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냐? 이걸 왜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제 좀만 더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지금 무엇했대요? 네. 실은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더 심각했어요. 므낫세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왕들을 폐역했냐면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어디까지 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악했죠. 그리고 무슨 신앙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신 앞에 불 지펴놓고 아이를 들고 있죠. 아이를 잘랐어요. 불 속에 지나가게 하거나 불에 한 제살로 그렇게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열왕기서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상황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하는 시대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면 거절하고 회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마치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참 옛날 얘기하고 앉아있네. 지금 아하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꺼내면 참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격동하는 시대고 이 무역하고 외교수를 잘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서 이방신의 그런 우상을 경배하고 그런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살아야지만이 잘 살 수 있다고. 이게 오늘날 처택수가 뭐가 다릅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이 강대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링컨 자서전이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은 게 이 링컨이 실은 그 노예를 해방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지금 링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하수는 천재의 방법과 그 힘에 그렇게 살았던 이 우상 숭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하 21장에 이제 므낫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가장 패역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부신 그 산당을 다시 재건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성전 두 마당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예배터를 삼고. 이제 하나 더 보죠. 6절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완전히 우상에 빠졌어요. 오늘날 따지면 세상에 하는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더 보시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치는 거에 대해서. 므낫세가 무엇했대요? 점쳤대요. 그리고 사수를 행했대요. 여기 좀만 더 보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합니다. 여기 신임하며 라고 적혀있는데 신임이 뭐냐면 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나라의 정책을 그 사람들한테 문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제가 여기를 공격해야 됩니까?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까?를 물었다고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실은 그때 이제 한번 피살당하는 위험이 있고 나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겁이 생기니까 자그마한 일도 이걸 해요 말아야 돼요라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부인 낸시 레이건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 조앤 퀴클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당이에요. 근데 이 낸시 레이건이 무엇했냐면은 이 친구 조앤 퀴클리라는 이 무당한테 정책을 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이 이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공격하니까 이 낸시 레이건이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없지 않냐? 이건 순수한 의도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조앤 키클리라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대 이후 미국 역사상 이 점성가가 국정에 이렇게 중대한 역할을 한 건 내가 최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미국의 정치에 내가 관여한 것은 내가 미국 역사상 내가 최초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아까 우상을 제가 보여드렸죠. 우상이 알고 보니까 올라가니까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이 마르둑. 이 마르둑이 알고 보니까 다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누구의 정치? 사단이에요. 사단.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문하세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요. 이것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속되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 귀신과 무당에 의지했던 사람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최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다가 멸망당했습니까? 또 무당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 귀신을 불러서 못했습니까? 그의 운명을 의지하자 그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서점에 보면은 자기계발서가 인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긴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방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 믿었지만 대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론이 무엇 된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합 왕도 실은 여기 북방 이스라엘 중에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탐욕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죽는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은 영영이 정말 몰살당할 것이라는 예언하니까 아합 왕이 두려워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너 때는 아니고 너 다음 때 그러면 그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가 나중에 좀 돌아오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반복되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게 겹쳤네요. 잠시만 이것만 좀 풀겠습니다. 네, 뭐 할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성경절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아하스가 그리고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짓는 다른 왕들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무엇했냐면 내 허락 없이는 이제 지금 예배 드릴지 말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니까 잠시 보류. 이게 아하스가 한 일이고 므낫세는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므낫세는 더 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뭐고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결국은 뭐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예배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예배를 파괴시켰더라고요. 근데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그 투대. 요시아 왕이 뭘 회복시키냐면, 이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제사를 회복시켜요. 요시아 왕은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성전을 막 이제 회복시키다가 그 중에 제사장이 뭘 발견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보관되어 있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성경 읽어달라고 하고 율법을 읽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옷을 찢어버려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멸망의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어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했었을 때 요시아 왕 때는 그 나라가 다시금 강건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디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요.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력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요 근래 시대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신문 기사도 코로나 장기화 일상 속에 신앙의식이 무뎌져. 엊그제 신문에 뭐가 떴냐면 한국의 교회가 만여 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가요. 오늘날 지금 시대가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떠나가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드는 시대가 이 나라의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시며 의지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이 요시아 왕은 무엇한 사람이냐면 여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차라리 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여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인데 히스기야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본인이 왕이 되면서 왜 그랬냐면 아수르란 나라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는 생각했을 때 역시 강대국에 잘 보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잘해줬나요? 남방 유다에게요? 아니에요. 뭐 했냐면 돈 내놔. 돈을 줬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왕이 되었는데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해요? 돈 내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좀 실수를 한 건데 아버지 방법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들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못한 거냐면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뺏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수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됐을 때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신상을 지금 부신 거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기 하리라마라는 뜻이에요. 하리라마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었을 때 뭐 보여줬어요?
노뱀. 그 노뱀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또 부셔버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을 원했는데 어떤 개혁을 원했냐면 우리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세상 우상에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일생의 처음 부분은 아버지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힘이 없고 오히려 멸망했다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게 2015년에 뭐가 발견됐냐면 히스기야 도장이 발견됐어요. 이게 1cm짜리거든요. 이게 원래 어떻게 발견돼 있었냐면 이 파피루스에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발견된 건데 파피루스에 얇은 실로 이 진흙으로 도장이 찍힌 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2015년 원래 2009년에 발견됐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발견 안 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이걸 해석했어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유대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문양이냐면 이걸 지금 아직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에 뭐가 달려있냐면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전 이거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여기가 라기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약간 왼쪽에 라기스가 있죠. 여기가 큰 성이에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라기성 여기 잔의 흔적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큰 요새인데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쳐부쉈어요. 여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라기스 전투에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 아수르에 있는 그 군대에 있는 장군이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복해라. 항복하고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 무시해라. 히스기야 아무 힘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땅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의지하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몇 명의 군대를 보내줬어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예 군대 18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 명의 천사가 그날 새벽에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히스기야가 뭘 느꼈을까요? 이야, 누가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에서 자꾸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허구한 날 대부분의 왕들이 왕이 되면 뭐 져요? 뭐 만들어요? 네? 우상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더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에 뭘 발견했냐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의 이 행정 정치하는 그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이 작년에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고고학 촬영한 걸 막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막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가 행정명령 막 내리는 이 진흙판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진으로 된 우상들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막 목 잘린 거, 이렇게 머리 있는 거 막 이런 게요. 이거 다 언제적에 있었던 것일까요? 므낫세 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열왕기 하에 10장 26절과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의 시작.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결심해가지고 뭘 부셨어요? 바알 신당을 부셨대요. 그래서 못했대요? 불사르고 그리고 돌로 된 것들은 뭐로 만들었대요? 변소로 만들었대요. 이게
최근에 발견된 라기스 그 전투에서 발견된 화장실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돌이요? 이게 변소예요. 이게 그러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 바알 신당의 그 우상 돌을 부셔가지고 변소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의 이때 당시에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에요? 정말 우상 숭배를 무엇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정말 변소와 같이. 이 변소예요.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를 치시며 승리에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꾸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죠. 근데 실은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너 살게 해주겠다. 네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저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내가 태양을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도 뒤로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10도 좀 뒤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10도 뒤로 가게 했어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열왕기를 보여주는데 자꾸 이 왕들이요, 많은 왕들이 자꾸 우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뭘 보여줬냐면 그 자연적인 것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이거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네? 바벨론에 있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은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하나 빠져서 아쉬운데 여기 보이겠습니다. 선지자 왕 345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세계를 통찰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천문학 연구에 크게 유의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조상입니다.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조상이 이미 무엇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신 신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오라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자기네 신하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 이 사자들은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는데 이 바벨론에 왔던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하나님 믿을 준비하고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마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만심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내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 요거 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결국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운명을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는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실은 여기 이미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데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수업을 받아야만 했어요. 때로는 아프지만 그들은 자신을 낮춰야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서 왕 앞에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의 후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사명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래, 온 땅에 무엇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관리들에게, 왕들에게 바울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로마에 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왕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나 나머지 왕들의 그 패역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그런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우상 얘기했지만 이 우상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은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패역한 일들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대요. 여러분 코로나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비트코인이요.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몸을 비트코인에 다 치른다면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멸망받습니다. 아수르가요, 언제 멸망당한 거냐면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도 그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군주론이 뭐냐면요. 대충 읽어보면 뭐냐면 왕이 정치를 오래 하고 하기 위해선 잔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볼 때요. 잔인하고 강하고 그런 왕이 힘이 세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잔인한 아수르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습니까? 천사 한 명 하나님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방법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될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왕이에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우리 정말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호와 여러분의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세상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히스기야가 놓쳤던 그런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충성된 왕의 그 일들을 저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재림을 고대하며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